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히 가늠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그런 하나님의 기억하심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든지 부족함이 없는,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소원한다고 누구에게나 다 내려지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움이에요. 이건 간단해요.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돈이 아주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이 많다고 아무에게나 돈을 다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주고 싶은 사람, 줄 만한 사람, 내 돈을 받아도 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죠. 그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셔요. 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 아닙니까?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저는 늘 기도하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건 뭐냐? 우리 천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저의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저의 기도도 중요할 것이고 물론 여러분의 기도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제 기도가 중요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간절한 저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하냐를 우리는 물어야 되고, 그것이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저는 또 기도하지만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도 저랑 똑같아요. 그게 어쩌면 목회자의 심정이겠죠.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다. 19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19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은 이것은 결론적인 뒷부분이고 앞부분에 사도 바울은 그냥 그렇게 간절함만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조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미 먼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은혜. 그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적인 은혜다. 저와 여러분의 조건이 필요 없어요. 나와 상관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다.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는 음식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려고 이미 작정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릇에 오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단 말이죠. 16절이죠.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먼저 기도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기도 이전에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있냐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는 비결의 첫 번째를 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느냐?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이죠, 더더군다나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겉사람이 누리는 것. 현대인들의 가장 최대 관심사가 그때로, 그래서 뭡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이고 외적인 그럴듯함이고 외적으로 번듯하길 원하고 외적으로 그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밀리고 싶지 않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겉을 보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건 어려워요. 나는 국산차, 경차, 중고차를 타고 가는데 저 사람은 외제차, 비싼 차를 타고 가서 부럽다. 겉모습이죠. 10몇 년 된 경차를 덜덜대고 타고 다니지만은 자기는 빚이 하나도 없는데,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빚이 50억이에요. 모르죠. 왜? 그래도 속은 썩어 들어가도 겉은 번듯하기를 원하는 게 누구다? 현대인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겉이 얼마나 번듯하냐, 그렇지 못하냐, 얼마나 아름답냐, 그렇지 못하냐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겉사람이 외모라면은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의 모양보다 속사람이 경건해야 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함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무엇이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다. 육은 그대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 육이고, 혼은 무엇입니까? 감각적이고 뜨겁잖아요. 따뜻할 때 좋잖아요. 때리면 아프잖아요. 감각적이고. 그리고 어때요?
감정적이다. 신호애락의 감정을 느끼죠.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생각도 하고, 혼적인 부분이죠. 혼적인 부분이에요. 그거는 동물에게도 어느 정도 존재해요.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의 혼적인 감각이 동물에게 있어요. 지능이 높은 동물들에게 있다. 그러나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영이다 라는 거예요.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산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죽은 영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육신껏 감각적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영, 혼, 육 중에 혼과 육을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온통 겉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속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바뀌어진 만큼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점점 강건해지는 것을 믿음이 있다, 영역이 있다, 영성이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신경 써야 될 속사람보다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겉사람에게 더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시대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보다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남 부러워하게 살고 있느냐, 내 목표가 지금은 20평이지만은 30평이고 40평이고 50평이 목적이고, 지금 중고차를 타지만 새 차를 타고 중형차를 타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 벤츠의 각 나라 지사장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한국만 오면은 승진이에요, 승진. 왜? 한국 사람들은 벤츠에 사족을 못 쓴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벤츠가 들어와도 우리나라는 더 비싸게 들어와요. 아, 왜 그러지? 해외에서 명품 브랜드가 들어오면 한국은 10% 20% 더 비싸게 들어와요. 왜 그러지? 비싸야 산대, 한국 사람들은요. 안 팔리던 옷에다가 뒤에다 동그라미 하나를 딱 붙이는 순간 팔린대. 여러분, 무슨 챗GPT도 인도 가면 6,000원인데 한국 사람은 15,000원 받아요. 왜? 다 알았어. 한국 사람들의 성향을 다 알았어. 그런데 그런 망국적 성향에 성도들까지 뛰어들 필요는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뭐예요? 겉사람이지. 저와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런 겉사람이 아니라, 결국 망해 나가고 썩어 나가고 죽어 나갈 겉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속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그것이 더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32절 31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를 말씀하시고 33절을 말씀한 거예요. 도대체 속사람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고 속사람은 신경 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해 줄 텐데 속사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하는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게 속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속사람은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도 답답하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도가 아니더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여 줄 것이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윗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굴곡 많은 인생이었고 부족한 것이 많은 인생이었고 죽을 위기를 넘기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셨고 그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믿음의 것을 선택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을 그것에는 신경 안 쓰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대부분이 그래요. 나는 적어도 이제는 이제 곧 주님 오십니다라고 이렇게 노래 부르듯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만큼은 저는 몰라요. 제 역량은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는 모르겠어요. 신경 쓰지도 못하고 신경 써봐야 내 말 듣지도 않을 거고.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가 먼저가 아니고 무엇을 입을까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 먼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이제는 그동안에 생각하던 보편적인 어떤 상식이나 진리가 무너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못 먹어도 못 입어도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적금 들면 연금 들면 그것으로 살면 돼. 정말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연금 받을 때 나는 걱정하는 게 있어요. 커피 한 잔 사러 갈 때 100만 원 들고 가게 될까 봐 겁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아놓은 돈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여러분에게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러니까 금을 모으란 말이죠. 금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보편적인 예는요 금은 우상향이에요.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유 지금 100만 원인데 아니 120만 원 돼. 120만 원 돼요. 에이 아니 140만 원 돼.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금은. 그래서 금을 사 모아요. 어느 날 밤 어떤 놈이 가져가. 여러분 살 것 같죠? 나한테 그래. 아이 그러니까 금고를 집에다가 우리 교회 금고 없냐? 금고가 뭔 필요가 있냐? 아니 재정부가 그러면 재정해가지고 그거 얼마가 된다고? 우리 권사님이 가져가는데 권사님이 가져가다 소매치기 당하면 물어내겠지 뭐. 그래가지고 금고를 놔야 된대. 거기다가 내가 가만히 말하는 거 보니까 재정은 핑계고 거기다 금 넣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금고가 무거워요? 얼마나 무거워요? 성인 2명 작정하고 들고 가면 그만이야.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앞으로 이 시대는 어떨지 몰라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인간적 대비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미국에다가 내 재산에 내 투자액의 90%를 투자하고 삼성이나
기케아, SK, LG까지 해서 한 10% 투자하고 뭐 금을 사고 달러를 사고 어떻게 했다. 아니 북한에서 어느 날 서울에다가 그냥 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그만이에요. 그런 시대다. 지금도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두바이로 날아가다가 돌아왔어요. 왜? 전쟁이 났잖아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란을 때리고 이란은 죽겠습니까? 자기도 죽기 살기로 때리겠죠. 그래도 비행기들이 그쪽으로 못 날아가요. 전면 통제됐잖아요. 앞으로의 시대는 몰라.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했던 시대는 다 좋은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와 복음에서 살면 내 살아가는 건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몸은 말이죠, 정신의 지배를 받아요.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이 어떠한가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고 결국 그 삶이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 얘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어떨 때 가능합니까? 집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절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충만한 만큼 내 영이 강건해진단 말이죠. 강건해지는 만큼 영이 내 정신을 지배하고 육신을 지배해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어요. 뭡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충만하신 은혜예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길 원하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없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인이 되게 해라. 예수님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자가 되어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되 부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부림당할 분도 아니지. 그분은 우리 왕이시니 우리 주인이시니 그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생활을 해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이거는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질수록 주님은 내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 앞에 내 뜻을 놓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자이고 하나님의 나를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실 때 예배자로 지으셨어요. 목적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해라. 네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명심해야 될 두 가지 명령은 뭡니까? 나는 이 시대의 예배자고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렇게 살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일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육신대로 살아갑니까? 정욕대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이 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도와요 줄 것이라. 당연해요. 왜? 예배자도 그냥 되지 않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죠. 예수님의 증인도 그냥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맨입으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그냥 이루어졌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다른 이런 나라에서 왔지만 대부분 미국의 선교사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전국에 뭐 거의 3천여 개의 침례교회가 있습니다만 초기에 다른 교단은 모르겠고 우리 침례교단의 교회들이 세워질 때 한국 사람들의 돈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미국 성도들의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들이란 말이죠. 이 영동 지역도 변함없어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6.25 때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습니까? 아니죠. 다 미국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워졌어요. 그냥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네가 나를 위해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때 나는 너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 왜?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는 절대적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도 않으면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은 간절해. 마음은 간절해요. 저도 기도를 해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 나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해 주죠. 그런데 축복이 임하는 것까지 나는 보장해 주지 못해요. 왜?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자가 왜 축복을 구하는지, 내 육신적 삶을 위해서, 육신적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래서 축복을 구하는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축복을 구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듯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성도된 자녀가 살도록 은혜는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거예요. 더 기대하지는 마시라. 그러나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이제는 분명히 알아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한 삶으로 내가 그렇게 가치가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될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를 책임지실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이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17절부터 19절까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그 길이를, 그 너비를, 그 높이를, 그 깊이를.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죠. 주님의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그 크신 은혜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전 날마다 결단해요. 근래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의 중심은 주님의 십자가에 부끄럽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결정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없었다 그러면 아마 저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수억이 생기는 일이 있어도 그게 비록 오해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그들은 나를 모함했지만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한다. 그거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2026년도를 기점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이제 일주일이면 떠나겠죠. 나는 나 혼자 놀래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헌금하라는 얘기도 안 드렸죠. 헌금을 하실 때는 얼마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은 제가 분명히 요청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려줬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요, 액수가 비슷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액수가 비슷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뭐 그냥 5만 원씩이니까 비슷하겠지. 아니요. 10만 원이니까 비슷하겠지. 아니요. 제가 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짜고 이러셨나 이분들이? 제가 보면 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왜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원함으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까 여러분에게 헌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자원함이 정말 무색해 돼서는 안 되겠다. 무색하게 돼서는 안 되겠다. 자원함으로 헌신했던 이 역사가 비전 2026의 역사를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모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마음을 모으자.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가는 분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우리끼리 가서는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들 그대로 이루고, 그게 뭐 십자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내는 자들에게 어찌 축복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천주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물론 기도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잖아요. 날마다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해요. 육이 먼저가 아니라 영이 먼저 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을 목적 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설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충만케 되고 그런 삶을 들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다가 아버지 나라에 이르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도 원하시고 목사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도 원하는데 도대체 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지, 내가 겉사람에게만 오직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았는지, 세상 것을 얻으려고만 하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아니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 주님 명령대로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난 여러분이 그러길 원해요. 비전 2026이 그러기를 원하고 박요 뱅케 선교대회가 그것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그야말로 거침없이 남김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